오늘은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2의 선교의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가장 주무대는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10개 교회들이 터키 주변에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한 예루살렘 외의 이방 지역에서 선교의 현장 황금 지역이 전부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은 기독교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1%도 안 됩니다. 인구가 8,500만인데 1%도 안 된다는 거죠. 현재 기독교인이 15,000명,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초토화됐는지 이슬람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진 구호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현장으로 물론 많은 교회와 단기 선교팀이 들어갔겠죠. 또 터키 여행이 있어요. 선교 순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라인이 이스라엘 외에 두 번째가 터키 선교거든요. 그런 나라에 지금 청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 이럴 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1세대로 제1의 선교였다면은 몇천 년이 걸쳐서 초토화됐던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큰나무 교회를 봤을 때 제가 느낄 때는 제2의 선교,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 대한 오랜 세월을 걸친 바톤 터지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번 간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로 안 되죠. 다만 이번에는 지진구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은 사실 정탐꾼들이 이 탐색하러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난관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큰 엄중한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그 플랜 속에서 하나씩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자명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 터키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다가오는 그 현실적인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제2의 모든 현장에 바톤 터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암시를 받습니다. 이 터키 선교는 제 학교 동창인 서혜숙 선교사님이 여학생인데 학교 동창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늘 공부를 하고 꿈을 꾸고 있다. 공부를 잘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결혼을 했죠. 남편을 만난 거죠. 남편이 학자입니다. 막 교수님 비슷한데 결혼해가지고 이 선교를 터키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터키에서 목회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해서 이제 터키의 현지인에게 이임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보내왔는데 우리 교회도 왔었고, 그래서 늘 저보고 오라고 막 그러는 거죠. 물론 그 남편도 같이 왔고 같이 신세계 아울렛에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이동준 목사랑 연결하면서 이제 터키 선교에 대한 이제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이 있어요. 저희 동창의 카톡방이, 제가 동창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절 연결하면서 목사님도 오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제가 바쁘니까 언젠가 가긴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터키 선교를 계획하게 되고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아마 거기에 대한 정담을 하고 진단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왜 지진만이 아닌 구원만이 아닌 왜 글로 보냈을까 할 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엄중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벌써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이슬람의 세력을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순한 들어가가지고 뭐 단기 성령도 변하는 건 아니고 이슬람권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현장을 새롭게 기독교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묘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보면은 큰 나무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동창들 중에서도 그 교회들이 많은 목사도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나 다른 몇 군데가 큰 교회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면은 그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좀 있는 걸 느끼면서 많은 이제 부름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목회에 전념하느라고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이 눈을 열지 않고 많이 외부로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서서히 지금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당대에서는 준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선교의 바톤 터치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2의 선교 사도 바울을 이어서 선교의 바톤 터치를 엄청난 단원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큰나무 교회가 제2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선교의 사역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21세기는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단신으로 들어가서 선교했지만은 지금은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이방 종교 앞에 거대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되는 일은 아니고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구상해 나가야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 몇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 튀르키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나라의 이름은 원래 터키였어요. 최근에 올해인가 작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그 영어 발음이 튀르키예입니다. 영어 발음이 튀르키예. 원래 그 이름인데 터키로 쓴 거거든요. 이 터키는 한국전에 있을 때 터키 군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인구를 보면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좀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약 8,500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영토의 면적은 7,853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7,853이라면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한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남한의 면적 남쪽 북한 말고 남쪽 남북한이 합하면은 22만 3,51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22만 3,500. 그런데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만 여러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보다도 좀 적어요. 그래서 22만 3천 제곱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북한 합해도 그러는데 만약에 10만만 가지고 오면은 이 튀르키예 영토에 비하면 벌써 7.8배 정도가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10만이면 거기는 7.8이니까 7배, 7.8 정도가 큰 영토입니다. 남북한이 합해서 22만이거든요. 거기는 여러분 크잖아요. 그래서 7,853 제곱킬로미터인데, 근데 국민 소득은 보니까는 2022년 기준 8,435만 달러,
8,435달러. 만 달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연 소득이 1,200만입니다. 1,200만. 요즘 환율이 지금 달러가 1,300원입니다. 1,300원. 많이 올랐죠. 1,300원. 1달러가 1,300원. 그러면 1,200만이니까는 한 달로 치면은 월 평균 국민 총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100만. 예.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GNP 국민 소득이 35,890달러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한 4천, 제가 해서 보니까 4,700만 정도니까 한 달에 한 평균 400만 원 정도 좀 높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난다. 물가가 소득이 있어서 물가 소득 차이가 우리나라가 4배가 높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거는 종교의 퍼센티지를 보아야 되는데 99%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이 무슬림이란 뜻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 이슬람이 싹 장악을 했어요. 99%. 나머지 1%, 85만 정도 되는 인구는 어디 갔냐. 그 85만 중에서 기독교 인구이 15,002만밖에 안 되는 거죠. 그 15,002만밖에 안 되는 것에서 교회가 그런 단체들이 소규모로 모이는 중소교회들이 170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네요. 자, 그래서 이슬람의 이것도 도시 중에서 대도시만 뭉쳐 있어요. 튀르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근데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빌 이런 대도시에 주로 치중되어 있고 78개의 90개 정도의 주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외부 지역에 갔다가는 이제 기독교인이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거나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이슬람권이 세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이 99%를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99% 뭡니까? 거의 여러분이 1%만 남기고 거의 한 7,800만 정도가 전부 무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850만 중에서 나머지 소수 종교들 다른 종교에 섞여가지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 0.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 하니까 기독교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터키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친척과 친구로부터 이슬람이 다 그렇지만 배척을 당하고 직장 생활에서 잘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그 도시에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무슨 어떤 형제라든가 자매님들이 배우자가 많지 않은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선교사들은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또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단계 선교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거기가 기독교 현지인 줄 알고 갔다가는 여러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예? 여러분이 그런 나라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지진 구호라는 명분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색깔이 그 이슬람권 안에서 얼마나 큰 저항을 갖고 있을지를 예상을 하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상을 하면 20% 30%가 아닙니다. 10%도 아닙니다. 1%도 안 된단 말이야. 15,000 제가 통계 보니까 15,000 22년도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라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기 때문에 생각할 때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와, 이거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나라가 초토화됐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큰나무교회 청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단계 선교를 가냐 이거죠. 한번 갔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거든요. 왜 선교사를 우리 동창을 갖다가 심어놓고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왜 우리랑 연결해가지고 왜 우리를 오게 할까 할 때 단순히 그냥 한번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진구호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지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제 동창 중에는 러시아 선교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나라 중에서 또 루마니아도 있고, 근데 이 터키 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떤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사 땅끝까지, 너로 하여금 땅까지 구원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선교는 피할 수 없는 교회의 지상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큰나무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선교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시간표가 되면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는 선교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쪽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까? 여기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 안에 터키에도 아무리 이슬람 사람이 있어도, 이슬람 세력이 득세해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바로 영생을 얻기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리고 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안 받으면 충분히 다 설명하고 빛을 발한 다음에 안 받으면 먼지를 털고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동네로 가는 겁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될까라고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생주의로 작정되면 찾고, 그리고 안 받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담대하게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빛을 발한다는 뭐냐면 여기 빛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가르쳐서 뭐냐면 빛의 캠프라는 거예요. 캠프. 이 캠프란 말을 쓰는 거 뭐냐면 전도 캠프라는 말을, 전도 빛입니다. 캠프가 마치 여러분 컴컴한 밤중에, 아주 컴컴한 밤중에 캠프 막사를 줬습니다. 근데 어둠컴컴한 밤중에 막사를 줬는데 그 막사에 불빛이 흘러나옵니다. 방황하는, 주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캠프에 있는 불빛을 바라보고 다가오면서 그 나간 애들이, 이방인들이 돌아다니다가 캠프에 있는 마을의 빛을 보고 달려와서 그 안에서 만남을 갖고 숙소를 얻고 편히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캠프라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 방황한 사람들이 전도의 현장의 선교에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을 가는 전도 캠프라 그러는 겁니다. 전도 캠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어둡고 속인 사람이 어디가 빛인지 모르니까 빛을 발해서 빛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대와 같은 캠프예요. 바다에서 헤매는 배들이 캄캄한 망망대해 중에 헤매다가 어디가 어디지? 나침반도 고장나고 할 때 거기서 저쪽에 등대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바라보고 등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에서 오는 사람들은 만남을 갖고 그들은 구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올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근데 빛이 어딘지 모르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터키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가서 빛을 발하는 어떤 모임을 알리고 간판을 걸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뭔가를 표시를 내버리면은 거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 캠프라는 그 현장을 보고 오는 거죠. 우리 큰나무 교회가 전도 캠프를 했잖아요.
그 캠프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요, 그걸 모르고 쓰면 안 돼요. 캠프는 빛이거든요. 여기 캠프가 있다. 이번 3월달에 4월달에 전도가 열린다 하니까는 거기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할 때 사람이 많이 구원받지 않다 하더라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캠프를 보고 다가와 빛을 보고 받아서 다가와서 빛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건지는 겁니다. 그 건지셨던 그 한 사람이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아나니아가 빛을 발했더니 아나니아가 바로 그 캠프의 빛을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을 끌고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전도가 많이 난다고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 한 명 어린이라도 건지면은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캠프라. 그래서 이거를 전도 캠프, 그리고 성교 캠프, 또 여름 행사, 여름 성학교를 여름 캠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캠프에서 동네 이방인들이 여름 성학교를 교회에서 한대, 거기 가보자 해서 캠프를, 캠프는 빛이에요. 빛을 바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무슨 캠프 많은 캠프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해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뭐 운동을 통해서 캠프하면 운동한 사람 와서 거기서 복음을 받는 거죠. 이것이 캠프의 의미입니다. 빛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빛 가운데 불러들이는 빛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캠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 캠프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영적인 배경이 있어야 캠프가 일어나요. 그 캠프는 그래서 배경을 만들어 놓고 뒷배경을 만들어 놓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장할 때 뭐 구제 캠프, 여러 가지 무슨 캠프 할 때 무조건 열면 안 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야지 캠프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어야 할까? 그래서 이 터키 선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가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배경이 있을 때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첫째 배경이 바로 기도의 배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교와 역사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들은 이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소소들이 가지만은 터키에서 제2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발걸음을 인도할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14년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팀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어떤 선교를 바나바를 끌고 들어가서 선교 현장을 보낸 거예요. 5명 중에 선출을 해가자 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로 가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사도행전 13장에 선발된 사람 중에 선발된 사람이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교 현장으로 가는 바울팀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이며, 만남과 교회를 방문할 때 조심스럽게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고 말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프로그램과 행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지진구호 피해 모든 같이 다닐 때도 성령 인도를 100% 받는 완벽한 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팀 중에 한두 명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마가 요한이 거기서 중간에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하고 힘들어 피곤하고 집에서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런 역사 아니다 합니다.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첫째가 기도의 배경인데 두 번째 배경은 영적 공동체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영적 공동체의 배경이 뭐냐면요, 선교라는 것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요, 아기가 난 다음에 아기를 담는 바구니가 있고, 아기를 품을 수 있는,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준비 안 된 채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아기의 베네즈 저고리라든가 젖병과 여러 가지 많은 또 타올과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목욕 시스템들과 다 모든 것들을 갖춘 다음에 아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기 용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아기 낳기만 하면은 바로 베드에 누웠고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우유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분유를 준비해서 아기를 모유 후에 수유하면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에서 배경 속에서 중요한 이 배경이 뭐냐면 바로 교회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선교하는 거 아니라 교회 배경, 다시 말하면 그 배경은 제자 그룹의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 그룹의 배경. 그러니까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제자의 그룹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배경의 그룹 안에서 받아들여서 양육이 되고 돌봄이 되면서 공동체가 다 한 영혼 새신자를 커버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양무리가 감당하면 도망가는 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릇도, 물건도 그릇에서 담는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물건이 많으면 손에 다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봉지를 사거나 아니면 이미 준비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용품들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구니라든가 봉지라든가 이걸 펴서 담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제자와 또 이 사역과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면은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나무교회도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는 이게 준비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살아보내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준비되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올해 168명, 170명이 넘어갈 줄 믿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것은 각 교구에서 그 영혼들을 커버링하고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어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안 보내주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와 열정과 사모하는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사람들은 각 교구를 세워도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내주는 거죠. 근데 감당할 만하면 계속 보내줍니다. 우리 큰나무교회에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줄까요? 큰나무교회 자체가 성도들을, 새신자를 받아들여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들을 계속 하나님이 이곳에 몰아주는 거예요. 170명이 전도될 만큼의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전도가 됐냐, 등록이 됐냐는 거죠. 큰나무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준비된 그릇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커지면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더 커지는 것이 이유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배경은 헌신의 배경입니다. 헌신의 배경.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거저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의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두 번째가 물질의 헌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헌신, 둘째는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와 여러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토마스 선교사에게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디캠프 선교사. 디캠프 선교사. 한국명은 성함이 감의도. 이름이 신기하죠. 감씨가 있습니다. 제가 CTS 방송 갔더니 그 회장님의 이름이 감경철입니다. 그분 따서 그런지 몰라도 감씨를 내가 처음 들었어요. 감씨.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국명 이름이 감의도. 영어 이름은 디캠 선교사라 그래요. 디캠프 선교사. 디캠프 선교사 이름이 참 희한하죠. 근데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였습니다. 알렌 디캠프 선교사. 아들 이름이 그냥 디캠프 선교사. 뭐 앞부터는 제가 잘 잃어버렸고 이름이 디캠프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공부하고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좀 다시 왔다가 한국에서 좀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 육군 군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한국에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받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분이 바로 1954년 2월 12월 15일경에 CBS 방송국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CBS 방송국 아시죠? 기독교 방송. 이것이 바로 이분이 세운 거예요. 바로 선교부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한국에 CBS 기독교 방송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디캠프 선교사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감옥에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1954년경이기 때문에 막 사상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때 막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반공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를 미워한 사람이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 당시 감옥도 갔던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1976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40년 동안 한국에 사역하다가 CBS 방송국과 함께 기타 많은 일을 하다가 여러분 생명을 마쳤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 잊지 말고 선교사들을 기억합시다.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였고 그가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 다시 그 아들이 다시 선교 돌아와가지고 CBS 방송을 세웠다. 디 캠프 선교사 잊지 말고.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어떤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쓴 디 캠프 선교사의 일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어떤 이런 사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에 오거나 외국 가가지고 선교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교는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로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물질이 없으면 선교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선교하다가도 중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선교사회에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선교 현장에 대한 보고서, 왜 선교가 중단되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첫째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사명감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충우돌해서 그만둘 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이 약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사역이 중단된다. 네 번째는 자녀 문제로 해서 아이들 양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선교가 중단된다. 다섯 번째는 성적인 죄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선교가 중단되더라고. 이렇게 큰 많은 요소 중에서 몇 가지의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자녀 문제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자녀가 그 현지에 적응을 못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물질이 없어가지고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결국은 결론적으로 사명감이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사명감만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자녀 교육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는 그분도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의 오늘이 본받아의 선교를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텐트 선교사. 텐트, 말 영어로 그대로 TNT 선교사입니다. 텐트 쳐서 선교, 다시 말하면 자비량 선교였죠. 바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그 목과 동기에서 했지만은, 요즘은 정말로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분을 무조건 들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인 선교사, 이걸 바로 텐트, 직업을 가지고 하는 선교사들이 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계 선교의 트렌드가 무조건 들어가서 본국의 지원을 받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직업 선교사, 이거를 전문인 선교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직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따는 거죠. 승단 심사라든가 심판 자격증을 따서 도장을 차릴 수 있는 거를 자격을 국교라든가 받아가지고 외국 가서 허락 받아가지고 태권도장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홈쇼핑을 운영하다든가 여러 가지, 또는 의학 지식, 의학을 가지고 이런 거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형태가 일어나는데, 어떤 또 선교사가 이럴 수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도 하고 직업을 갖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쇠퇴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팀 선교를 합니다. 팀 선교는 뭐냐면은, 팀이 이쪽은 몇 명은 직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이쪽은 선교만 전념하는 팀 구성하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한 명이 돈도 벌고 선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팀 선교를 해서 팀으로 가서 선교부에 조직을 해가지고, 당신은 사업을 하고 이 팀은 사업을 하고 사업부를 만들고, 이쪽은 본격적인 사역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같이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는 무조건 들어가서 예수 이러면은 큰일 나고, 제가 볼 때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건데, 그건 앞으로의 숙제죠. 그래서 기능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한국의 트렌드가 문화거든요. 문화 이렇게 하지 BTS라든가 이런 영상과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그 현지에 아무리 불신자라도 먹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한국 하면 깜빡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이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그 가을 연가의 그 암흑의 탤런트 이제 잘생긴 남자하고, 그 다음에 그 비죠 가수 비죠. 이 사람들을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비라든가 그 가을 연가의 그 주인공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한국 좋아해가지고 다 오케이라는 거지.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때로 성교로 연결하면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팀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문화 공연을 하거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글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도 관계없이 다 이런 연예인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성교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제 이번에 뮤직 페스티벌에 그 누굽니까 그 VVS인가 이 팀이 만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학교에서 음악을 좀 개발해가지고 그들만이 와서 공연하고 복음도 감금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서 공연을 팀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콘텐츠, 음악, 영상, 노래 가사말을 제작을 해야 한다는 거야. 복음과 믹싱시키는 그런 음악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뛰어난 안무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게 맞다면은 그 일을 추진해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대한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기중한 배경이 돼가지고 해외로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무장을 해가지고 무기를 내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학교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선교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굉장한 전략적인 이걸 마인드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 전문의도 가고 문화도 가면서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가 사실 성도라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본격적인 텐트 선교사로서, 직업 선교사로서 엘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파송하는 선교의 학교가 된다 이거지. 저는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제2의 선교 터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제2의 선교 터치가 우리 큰나무교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바꾸고 이슬람을 꺾어버릴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제2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접근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7개 선교 헌신예배 꼭 성령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정탐의 선교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자들의 덕을 보고 그들은 선교 현장에 피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특히 이번에 트리키의 선교를 갑니다. 근데 놀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아니, 2만 명도 안 되는 선교사들, 교인이 있다고요? 7천 8천 명 중에서 이슬람이 장악했다고요?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드디어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갑니까? 아버지의 제2의 선교 터치가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 터치를 바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투를 하나님, 이 시대적인 이 제2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갑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사명받고 거기서 선교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 큰 배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제 정탐꾼으로 파송받습니다. 소수의 무리지만은 이들이 12병의 정탐꾼처럼 정탐하러 갑니다. 이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시고 그 시간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